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갑절의 영감이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자요 치료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고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너희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몸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다리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죠. 예배와 선교입니다.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가, 선교의 전부가 엄청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고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이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했죠. 창세기 2장 5절 말씀. 농사짓게 하려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벗어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니까, 영으로 만나야 되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주셔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고서 거기서 이제 예배하도록 했다. 우리 마음의 양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요. 밭이 나옵니다. 농사죠.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농사는 예배인데 마음을 갈아엎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거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죠.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가 찾는다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만 아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으면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게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잘 모르는 게 죄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아시겠죠? 영생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겠다 말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바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알려고 해야죠. 그죠? 그게 영생이니까. 그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기노스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동침한다는 말이고요. 이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은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합시키고 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걸 평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서로 하나 돼서 연결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돼서 서로 사랑이 되었다. 이제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샬롬이 되었다. 이게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이제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었다, 그래서 서로 결합하고 하나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 주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주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서로 합해서 주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나오는 거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스승과 제자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윗과 솔로몬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아버지는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낳았다 안 낳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들 때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연결되잖아요. 이어지잖아.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절이다, 뭐 두 배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 단어에서 나온다면 성경 읽다가 여러분이 자주 읽죠, 성경을. 요즘에 성경 자주 읽다가 두 배 혹은 갑절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그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 무조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막 능력을 행한다, 뭐 어떤 사람 막 그렇게 해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알아겠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 힘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자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는 주님 안에서만 네가 자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해라. 네 속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냐, 그거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 얼마나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뭘 물어봤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겠습니까? 성경을 좀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 못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그동안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뭐 설교, 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냥 듣고 귀로 듣고 가는 그런 정도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평균을 이루라 그랬어요. 평균을 이루어줘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를 나누어서 평균을 이루어줘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네가 설교할 때는 네가 아는 것으로 설교하는, 너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설교를 할 때는 그걸 평균을 이루어서 나누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만큼 알 수 있느냐를 그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같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게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참 진짜 성경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만큼 알 수 있을까를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도 뭐 한 가지 딱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바람에는 반복이었습니다. 반복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해서 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끊임없이 복음을 반복합니다. 왜 반복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몇 번만 설교 듣고 우리 온라인으로 녹음되어 있는 거를 몇 번만 설교 들으면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복음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도 더 필요하겠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은 적어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 주죠, 말씀을.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그거를 네가 평균을 이루어서 저 사람들이 똑같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반복해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억할 때까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설교라고요. 저는 주님 만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설교 들으면 반복해서 이제 듣게 되죠,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계시, 영감, 조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배우는데요,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들을 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때 그걸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할 때 이걸 영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감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을 영감으로 완성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와서 목적은 뭐냐면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미 영감된, 내가 사도가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영감된 이 말씀을, 이 계시되고 영감된 말씀을 저는 성령으로 조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빛을 받았다 이거죠. 빛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빛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오시면 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조명이 비춰준다고요. 그래서 계시와 영감이 있는 책을 조명으로 성령께서 비춰주신다. 그럼 그거를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거로 자랑하지 말고, 다른 거로 영광 돌리지 말고, 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이 그게 설교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한테는 제가 아는 거는 여러분보다 많이 알아요. 이미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많이 알 거야,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많이 알아요. 우리 목사님 뭐 모를 거야, 아무리 여러분이 주장해도 저는 많이 알아요. 많이 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설교니까. 그게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자, 열왕기 하에 있는 이 말씀이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 2장에 보면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정에서 이제 4개의 그 장소가 나와요. 하나는 길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델이고요. 또 하나는 여리고고요. 또 하나는 요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있죠. 이렇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신앙의 생활이라, 신앙 여정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장소는 뭐 하냐면요, 길갈은 이게 이제 굴러갔다,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의미가 그런 건데 그게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를 끊어내는 거죠. 육체를 끊어내는 거, 이게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끊어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육체를 끊어내고 여러분이 온 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왔어요. 교회 오면 그냥 그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다 끝난 줄 알죠? 아니잖아요. 베델에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요, 우리 교회 찬양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 아주 참 자랑할 만합니다. 뭐 주님 아는 것으로 참 자랑해야 되는데 어쨌든 찬양 열심히 해요. 참 잘해요. 이 찬양을 이제 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이 베델의 생활을 하는데 이것으로 마치나요? 아니면 어떤 영적 전쟁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영적 전쟁이 옵니다. 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가면 영적 전쟁이 와요. 그리고 세상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육체가 자꾸 우리에게 침범해 와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전쟁이니까 육체와 영의 늘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 속에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그러죠. 내가 자꾸 교만해서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제 꺾어 놓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 나와 주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여리고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어디로 가면 승리하게 돼요? 요단강에 가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떤 것을 승리라고 그래요? 죽음이 승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승리해요? 주님이 승리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침례를 받았나니, 내가 죽었나니,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승리한 것이요,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게 승리예요. 누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시면 승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신앙생활은 승리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면 여러분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완전히 바꿔,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예요. 성경은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 죽었다, 침례를 받았다, 승리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요단에 있어서 거기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여리고라는 영적 전쟁이 왔잖아요. 거기서 내가 죽으면 그러면 영감, 성령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요단강에 가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내잖아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다 끝났다. 내가 안 죽으면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내가 안 죽었어. 아직 안 끝난 거야. 예수님은 끝냈는데 네가 안 끝난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끝내셨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끝났다, 나는 죽었다, 너를 위해서 죽은 거다, 그러면 나도 끝나야 돼. 그죠? 내가 끝나야 그게 끝난 거야, 십자가야. 그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부활은 하나님이 시켜요. 알아서 시키셔요. 내가 죽는 데까지만 가면 성령의 비둘기는 그냥 내려와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신다고, 그냥 일어나게 만들어주신다고.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 나간다. 그게 요단강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에서 성령의 갑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침례를 의미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침례받은 사람들, 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성령의 영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능력의 갑절, 이게 장자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 되겠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주인 되신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왕이 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막 꺾이세요. 말씀으로 그냥 꺾여 힘이 탁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영감의 갑절입니다. 갑절의 영감이다. 엘리야와 엘리사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는 장소가 되면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제 등장해서 이어서 일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다윗의 것을 이어받아서 일을 하게 되죠. 두 배의 결과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 영감을 받아서 두 배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 때보다 아들이 두 배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보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앞서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우리 아들하고 딸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여러분이 에이 설마 그렇게 목사님이 뭐 혼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무슨 존경한다고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아들하고 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보다 나은 점이 참 많아요. 저보다 나은 점이 주님께서 이제 더 만들어 가시겠죠. 이제 아샤 하시고 야짜를 하시면서 계속 만들어 가시겠죠. 근데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죠. 저보다 나은 점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신앙생활이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알려주셔서 이제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이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 때에서는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으시면 그러면 되거든요. 연결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저보다는 아들 딸이 훨씬 훌륭하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저보다는 훌륭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만 말씀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셔야 된다고요. 예. 이게 저는 간절한데 여러분 자녀 때에서 정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게 축복의 가정이에요. 점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점점 신앙생활이 몰락해 가고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 때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자녀 때에서 그런 믿음이 소실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여진다면요, 여러분 가정은 점점 몰락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정에서는 점점 더 발전하는 믿음, 자녀 때에서 점점 부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이삭보다는 야곱이, 야곱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거기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때에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더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밑으로 탁 전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전달이 그 속에서,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자유롭게 해줬을 겁니다. 자녀들한테 그냥 니네 마음대로,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니네 편한 대로 그냥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반드시 위에 아버지 때에서 밑으로 자녀 때에 믿음이 전수되려면 반드시 율법이 내려가야 됩니다. 율법적인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이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마치 좀 이렇게 확고하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에 막 이렇게 매달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했는데, 이게 시험해보라는 것은 도키마조, 테스트, 입증하라, 확증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 예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입어야 된다.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성령과 귀신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그랬고 귀신은 푸뉴마 아가달토스, 똑같은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 깨끗한 말, 깨끗한 생각, 이것은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영, 이것은 귀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영이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하나님, 말씀은 같은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요 영이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그냥 성령이여 오소서 그러면 오는 줄 알고, 성령이여 뭐 충만케 하소서 그러면 충만한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영, 깨끗한 말씀이 들어와야, 그래야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있는 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곳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영,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입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이요,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결하다는 얘기죠. 더럽다, 불결하다, 거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영, 거짓의 말, 거짓의 생각, 이것은 귀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 무슨 말이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독사의 자식아,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속에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아니면 불결한 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깨끗한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불결한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진리가 있느냐, 아니면 거짓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거짓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거짓 말을 자꾸 들으면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말을 자꾸 들으면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진리의 말씀이냐 거짓의 말씀이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구분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문제죠. 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비판의 의식을 가지고, 판단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생명과 법과 사망과 저주 네 앞에 펼쳐놓겠으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요,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개한테 주지 말고 말씀을 돼지한테 주지 마라 그랬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진리인데 어떻게 개한테 주고 돼지한테 주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와 돼지가 어떤 자를 얘기하냐면, 개는 토하였던 것을 먹는 거다. 돼지는 씻어주어도 더러운 게 다시 먹는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산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또 하고, 하지 말라면 또 꼭 또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또 안 하고, 좋은 건 안 하고 나쁜 건 하고, 육체적인 삶을 꼭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더러운 짓을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실천합시다. 용서합시다. 딱 한마디 하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지, 나 용서해야지, 평생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해야죠. 그게 순종이지. 사랑합시다. 평생 그렇지, 난 사랑해야 돼, 이렇게 평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용서하라면 용서를 하네, 사랑하라면 미워해. 이 뭐요 이게. 또 나중에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그 다음날 또 용서를 하네. 또 주님 우리 와서 막 이제 기도시키고 막 이러면, 용서하게 해주세요. 뭘 용서하게 해줘? 네가 용서하면 되지.
근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뭐 주여 뭐 이런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실천해야 돼요. 용서하라, 그냥 용서하세요.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세요.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니, 성경대로 그냥 하라고요. 그냥 진리의 말씀 들으세요. 아멘. 진리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려거든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그죠? 기도하려면 좀 멋있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래야지. 적어도 무턱대고 들어요? 이때까지 무턱대고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하면 그게 됩니까? 그런다고 이게 뭐 알아요 성경을? 분별력이 있어야지.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진리의 말인지 거짓의 말인지 영적 분별을 하셔야 된다. 개나 돼지처럼 살지 마라. 진리의 말씀은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들이 짓밟아 버린다. 육체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 실질적인 사람, 귀신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쥐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딱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딱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육체대로 네가 살면 안 된다. 딱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말.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해야 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요약합니다. 1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라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질내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1장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2장에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3장에는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장에는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했습니다. 친구하려면 말씀과 친구하시고 친구하려면 예수님과 친구하세요. 5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해야 된다.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늘 이걸 외우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승질 내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내가 실천해야지 하고 승질 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승질 좀 냈다가 하더라도요, 그래 불을 끄자, 물 확 부어서 불을 끄자,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은 그냥 불을 꺼버리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가려고 그러네. 끝까지 승질내고 끝까지 가려고 그러네. 이거 안 됩니다. 그게 예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사람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만 제대로 이 말씀만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도요, 승질 이거 내려고 하다가도 안 내고 냈다 하면 막 바로 회개하고 또 안 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은 가정이 화평하겠다. 그죠? 교회가 화평하겠다. 자기의 마음도 그냥 불이 막 나지 않고 불을 확 끄고 막 그러겠다. 그죠? 얼마나 좋냐고요. 사람이 다 이혼하고 뭐 헤어지고 다 미워하고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승질내서 그런 거예요. 승질내서 다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헤어졌나? 승질내서 헤어지는 거예요. 승질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승질나니까. 승질 돋구니까 헤어지는 거고요. 에이 그만둬. 응? 그만둬. 나 관둬 이제 끝내. 이게 다 왜 그래요? 승질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관두려고 하는 상대방이 관두자 막 끝내자 막 이렇게 해도 여기서 승질이 안 난다면요. 승질이 안 난다면 안 끝나요. 한쪽에서 승질이 안 나면 안 끝난다고.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승질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승질 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내용의 말씀만 잘 제대로 기억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만 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가정도 행복해요. 교회도 행복해요. 자기 양심도 행복해집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냐? 듣는 자가 듣기만 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다. 너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믿음이 없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다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없다. 너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없다. 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너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귀만 들었어요. 10년, 20년, 수십 년을 귀로 말씀을 들었으나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주님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 듣는 거 믿음으로 들으셔야죠. 믿음과 결부시키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 준다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 포도테스라고 했습니다. 미스터 포도테스는 어떤 단어냐? 미스도스라는 말하고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미스도스라는 말은 똑같이 주는 상급을 말합니다. 똑같이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스도스, 값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포디도미, 넘겨준다. 자, 너 똑같은 예수만 믿는다면 똑같이 주는 예수를 주겠다. 그거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있으면요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만 있다면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뭔가 딱 보면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가? 내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부유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감의 갑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장자권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연결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당신과 똑같은 주님이 내가 필요합니다. 엘리사의 그 고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여 내게 주시려거든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장자권을 내게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엘리사의 역할, 이제 엘리사가 이제 나오면서 하는 이제 사역이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와, 이게 뭐야? 성령의 능력이 갑절을 받고 나오더니 애들 42명 죽였대야. 와, 이게 뭐야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확실히 무서워요. 예? 신약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부드러운 얘기들이 많은데 이 구약은 무섭습니다. 예? 애들 42명 찢어 죽였대야. 와, 이거 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요런 자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나와서 이렇게 애들을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이상한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들 싫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너무너무 지금 컸는데도 너무 귀엽고 좋아요. 진짜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진짜 좋아요. 자기들은 근데 아빠가 그렇게 좋아할까 나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진짜 귀엽고, 다 커도 그래요. 귀엽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 그렇죠, 좀 듬직하기도 하지만 막 귀엽고 그러잖아요. 귀엽고. 참 뭐 어떨 때는 뭐 그냥 막 맘대로 얘기하죠. 나한테 아들 딸이 막 맘대로 얘기해요.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저한테 함부로 말하겠어요? 함부로 말하면 내가 상대는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응? 아들 딸이니까 얘기하는 거, 그냥 아들 딸이니까 막 그냥 막 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물을 막 부어야 돼. 그다 물을 막 부어가지고 막 꺼야 돼 이렇게. 야, 우리 물 붓고 그냥 다 꺼버리자 이렇게. 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애기들도 보세요. 교회 애들, 애기들요. 아이고 이거 너무 귀엽죠. 막 그냥 이거 그냥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이게 막 아이고 깨물지도 못하겠어. 너무 귀여워서. 그죠? 애기들 보면.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42명 애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거 무섭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는 측면이 좀 있어야 되겠다, 성경을.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오면은요 심판의 죽음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를 바라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짐승을 잠시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짐승을 잠시 허락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뭐 그냥 활개치고 그냥 뭐 짐승이 뭐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허락하는 것은 그 짐승이 막 난리를 칠 때 우리들을 보고 겸손하게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 내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 다시 말하면 말씀의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비를 안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비를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하고 비가 내려야 너희들 사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엘리야의 그 말씀을 니네가 정말 사모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희들 비는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임을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비가 수년 동안 내려오지 않게, 그러면요 다 죽는 겁니다.
비가 수년 동안 안 내려온다면 그 나라는 전체가, 이게 지붕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비가 내리면 다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이 참 희한하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걸 너무너무 축복으로 여겨요. 이 사람들은 비만 내리면 그냥 막 다 비 맞고 돌아다녀요. 그냥 학교도 쉬어요. 직장도 안 가요. 직장 갔다가도 다 나와요. 비 오면 막 비 맞고 돌아다녀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비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토라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토라의 말씀, 이게 빗줄기 같은, 소나기 같은 그 토라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 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비 맞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비를 안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비가 안 오면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엘리야의 말씀을 너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가는 걸 여러분은 그냥 귓등으로 한번 듣고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그러면 끝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에게 축복의 빗줄기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고 있느냐. 엘리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빗줄기와 같이 생명을 자기에게 주는 것 같은 그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는다면 너에게 생명의 위협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위협을 가해서라도,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가 너무 중요하니까 1년에 한 차례씩 비를 위한 간구의 절기를 가집니다. 그게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1년에 있어서 마지막 그 절기에서 비를 엄청나게 구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게 초막절, 장막절.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찾고 두드리면 저주받은 땅에도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생명의 땅에도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이 내용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용광로의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사막과 같이 막 용광로처럼 질질 끓어버리는, 막 그냥 지글지글 끓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게 불의 심판이에요. 그게요. 비만 안 오면 그냥 막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그냥 땅이 다 끓어버리죠. 막 그냥 지글지글 끓는 그런 저주, 그런 심판. 그런 용광로의 광야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르밧 과부.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사르밧 과부만 구원했겠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니까요, 과부를 구원하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과부들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1예배당에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화이팅. 이런 분들은 화이팅. 구원받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지글지글 끓는 그런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그냥 용광로 같은 그런 사막에서도요,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 하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참나, 엘리야를 거기로 보내죠.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있으니 그 사람들은 먹고 살게 만들어줘요. 이야, 놀랍죠. 먹고 살게 만들어준다. 주님은요, 남편 없는 과부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없는 고아 참 좋아하십니다. 집 없는 나그네를 좋아하십니다.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사람들은요 구원 1순위입니다. 구원받을 1순위. 그렇다고 뭐 남편을 자꾸 밀어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는 뭐 하나씩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자, 잃어버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과부, 고아, 나그네는 뭔가 하나씩 부족한 사람이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라.
그래 네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그 정말 이 축복만큼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운데요, 힘든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걸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혼자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업 하나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어. 자, 8천만 원에서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간다 생각해요, 사업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씩 1,000만 원씩만 가져와 봐요. 그럼 8명이면 1,000만 원씩 가져오면 이게 8천만 원이 이루어지고, 10명이면 1억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게 사업이 이루어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서로 다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협력해가지고 공동체가 되면요, 힘이 늘어납니다. 자기 혼자로서는 힘이 약해도 서로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서로 옆에 사람들이 서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이란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지만 여러 사람, 옆에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된다는 말이죠. 그 힘이 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또 마찬가지죠.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었었는데 가정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부모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있을 때 뭔가 힘이 되죠. 뭔가 믿을만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에 보면요, 엘리야가 막 전쟁을 합니다. 어떤 전쟁을 하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아시죠? 갈멜산 전투. 그래서 바알 지사장들하고 막 결투해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전투에서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십자가 엘리야입니다. 십자가 엘리야. 갈멜산 전투가 아주 유명하죠. 그 갈멜산 전투가, 그게 십자가의 전쟁이고요, 영적 전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시대가 엘리야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엘리사의 시대는 부활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의 시대가 와야 되죠. 그래서 엘리야 이어서 엘리사는 부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참 이상하죠. 애들이 왜 갑자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릴까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러면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지금 나왔죠. 나오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어떤 의미의 상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십자가 예수는 엘리야를 얘기하고 부활의 예수는 엘리사를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부활의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는 부활의 예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부활의 예수의 머리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요. 부활의 예수의 머리를 놀리고 있다. 그게 대머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놀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머리여 놀리다가 죽었죠. 다 죽었어요. 이게 진짜 웃을 일 아닌데, 무서운 일인데 이게 애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 놀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놀릴 수도 있지. 근데 성경은 어떤 얘기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 있는 쓰여진 얘기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야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니네 꼼짝마 조심해, 이런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이 성경책을 썼을까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42명의 애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때는 성경책에 그 글씨가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잔인한 얘기가 쓰여져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은 그 이후의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의 사람이 왜 썼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그 엘리사 때의 일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2명 아이가 죽는 겁니다. 42명. 42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42이라는 게요. 그래서 42명의 아이가 죽는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엘리사의 머리가 뭐예요 그럼? 엘리사는 지금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엘리사의 머리는 누굴까요? 부활의 예수님이니까 이게 지금 엘리사 자체가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다시 말하면 지금 잘못 건든 거예요. 엘리사의 발가락을 놀렸어야 되는데 엘리사의 발가락을 놀렸으면 아마 우리들을 놀린 거니까 괜찮은데 엘리사의 머리를 놀렸다. 그죠? 엘리사의 머리를 놀렸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머리가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회방하면 용서 못 받는다. 엘리사의 머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 말씀이요. 자, 42명의 아이가 곰에 찢겨서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2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시에 이런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42이라는 숫자, 1260이라는 숫자, 3년 반이라는 숫자, 3일 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42는 달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1260은 일수, 날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3년 반은 연수를, 햇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3일 반도 날수를 얘기합니다. 3년 반에 대한 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은 1260일이고 1260일은 3년 6개월이고 3년 6개월은 3일 반이고 3일 반은 3년 6개월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숫자 개념입니다. 42는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심판과 환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260일 기간은요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길게 훈련하죠. 훈련하고 교육하는. 3일 반이나 3년 반은 사역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만 딱 일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년 반 동안. 유대인의 전도도 3년 반,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도 3년 반입니다. 합해서 7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3년 반,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역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은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집어넣으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42명 아이가 죽었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42, 1260일, 3년 반, 3일 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보셔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영감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나오면서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게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 있는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 땅에 물이 쓸모없어져서 땅이 불모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 물을 고칠 것인가, 이 땅을 고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금으로 그 물을 고친 그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 물이요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져와서 던졌더니 사망이 변해서 생명의 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소생하게 되었다.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녹아지시고 그 물은 소생한 물이 되었다. 생명의 물이 되었다. 생명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저주받은 땅에도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땅에도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엘리사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인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그 성령을 회방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장소,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 듣기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살살 친다 이런 말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좋다고 막 듣는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은 많이 듣는다는 말이죠. 자기를 죽이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말을 들어야 자기가 살아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이 뭔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게 진리의 말을 하는 건지, 저게 내 귀를 긁어주는 얘기인지, 저게 나를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알고 말하는 사람, 진짜 예수를 알려고 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듣기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모르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반대로 진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한다. 진리를 말해야 진리의 영, 성령이 들어가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으려면 진리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을. 거짓을 말하면 거짓의 영,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 가르치는 자들이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조심해야 돼. 자기가 먼저 진리의 말인지 거짓말인지 이걸 알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을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도 모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건지, 성경도 지금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건지 성경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를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요. 조심스럽습니다, 진짜 사람들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거룩한 말씀의 장소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전달되고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성령이 듣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베델이 그런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그 엘리사를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예배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다. 먼저 주의 종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람의 종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주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종들 말입니다.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들으시니까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종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의 종이 아니라 사람 눈치나 슬슬 보면서 목회 슬슬 해나가는 그런 사람의 종님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 목사 올가매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를 자유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를 자유하게 해주셔야 돼요. 목사를 자꾸 억압해서도 안 돼요. 목사를 슬슬 이용해 먹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사람의 종님들 되지 말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보물을 품은 그 포장지 상자가 귀하듯이 주의 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안에 왕의 말씀이 담겨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제 왔는가? 언제 그 말씀을 네가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엘리사는 베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놀립니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이들이라도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말씀을 품은 자를,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자를 그 포장지를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목사가 근심하도록 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사를 갖다가 지원하고 목사를 위로하고 목사를 보듬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거나 조롱당하지 않도록 왕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하다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의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여러분과 화합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과 화합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장자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영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장자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